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생과 구원,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국가와 사회 모든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선행서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겨라, 겸손해야 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라. 이 5가지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셨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시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 또한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거듭난 순간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바르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느냐 하는 문제이죠. 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따라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 소명의 목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소명에 충실할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이어받는다. 이 복은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순종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복의 핵심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잖아요.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어서 10절에 생명을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 좋은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10절,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이용한 것이죠. 시편 34편 12절, 16절 말씀 인용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그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고 연수, 오래오래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가르침이죠. 이 34편, 10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유대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죠.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다가 쫓겨나는, 또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시 34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누리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걸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유다 땅에 거할 곳이 없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래서 이렇게 미친 채 하며 이방 왕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구걸하고 오래 살아왔던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연수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군요. 정확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내세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가는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경 전체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 키워드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세워진 거룩한 도성. 그러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러나 그것은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하시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으로 들어가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유의하고 조심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악한 말, 악한 입술, 거짓, 혀를 금하라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입술. 야고보서 3장 5절로 8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랬어. 아멘입니다. 네.
모든 동물들은 다 다스려지지만 길들여질 수 있지만 사람들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만이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열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계속 나온다. 근데 그 불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 혀가 자기도 죽이고 상대방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죠, 혀로. 그리고 나의 삶에 수레바퀴, 삶 전체를 불태우는, 죄와 사망가로 이끌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악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해요. 특성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이 누굽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인, 자연인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입술로.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를 금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침묵이 금이다 그랬는데 혀를 금해야 된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다스려야만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의미하는 입술, 특히 입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과 시편이에요. 시편. 입술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린다.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입술의 허물 때문에 그 물에 걸려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입술은 그렇다. 말이. 이거 너무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또 잠언서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계속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잠언서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잡힌단 말이에요. 죄악에 잡히고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다. 잠언서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오늘 시편 34편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따르고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잘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된다는 거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성결하고 거룩한 말을 해야죠. 이 말이 거듭나야 비로소 진정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속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계속 일삼고 있다.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독을 품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진정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말, 그 말과 사람들을 저주하고 달라요. 자기의 분노에 입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과는 다르죠.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거야.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쌓은 것들이 그대로 표출되고 나오게 되는 것이 있다.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은 같다. 그렇죠? 물론 이걸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마음은 아니면서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은.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금하고 입술, 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통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선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없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끊임없이 악한 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고. 이것이 우리 자연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게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나요? 그렇지 못하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악한 것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돼. 승리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다스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따르게 하는 거. 이런 싸움이죠. 그 다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이 거짓은 괴휼이라고도 번역됐죠. 헬라어의 돌론인데요. 이건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거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냥 악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냥 막 저주를 쏟아내고 있어요. 저주를. 그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책망과 권면, 그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묵상되지만 그런 선포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저희들은 책망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권면하고 바로잡는 역할이죠. 그것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도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자세로. 왜?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정지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로잡는 거죠. 이거 분별을 못 하나요? 우리 자신은 알죠. 자기 자신은 알아. 내가 분노함으로써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여김으로써 하는 말인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 알겠죠?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으면 안 돼요.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건 우리의 결단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의의 기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악을 버린 다음 악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떠나고 선을 행하랍니다. 떠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다. 악한 길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면서도 나는 선한 일을 할 거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다 사탄에 속는 겁니다. 악한 길을 떠나야 선한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진리인데 여기에 다 속거든요. 악을 떠나라. 분별할 줄 알아야죠. 분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말씀과 성령, 지혜와 청명에 여기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그것이 선이잖아요. 선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또 하나는 의의 의미 잘 생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려서 용서받는 의.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인자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이여 저들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선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저주를 쏟아붓고 이게 다 가짜입니다. 이거 모르겠습니까? 육체 열매잖아요. 이건 육체 열매, 성령의 열매, 대인관계의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밖에 없다.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화평.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또 선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히 행하는 것.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게 선이에요. 교만한 모습이 보인다. 그건 선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선을 행하고 그러려면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화평을 구하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줘야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 같은 악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평케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화평과 화목을 구하는 일, 화평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구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 화평 안에 다 들어있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 다 들었네요. 화평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고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관용, 용서, 이해, 온유, 겸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 아멘.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해요.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냐? 와. 이렇게 알고 믿어야 돼요.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악한 길에서 그냥 자신의 유익과 세속적인 영광, 썩어져 버릴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를 대하신다. 하나님의 눈, 당연히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죠. 귀도 역시 마찬가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보시고 듣고 계신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정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나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메어 지성소에 안치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듣겠다고 내 눈을 이곳에 둘 것이고 내 귀를 이곳에 두어 드리지는 기도 하나님 다 듣고 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서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멀리하시고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나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정할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그런데 여전히 악한 길을 가고 있어.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죄악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성전을 지었고 말이죠.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나의 믿음이 어떻고 내가 어떤 업적을 세웠고 어떻게 헌신했고 그걸 의로 여기는 거지. 그리고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의인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러니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끊임없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서 성숙해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세요. 시편 34편 16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땅에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끊으신다고요. 이 끊어버린다는 말씀을 신명기에, 출애굽기, 민수기에 끊임없이 하셨죠. 너희가 나의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 중에서 너희를 끊어버리리라, 끊어지리라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그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다. 그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결과다. 그러니 항상 겸손해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의와 거룩함, 찬송과 감사,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그 말이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의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사람, 이해, 용서, 관용,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로 임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